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은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의 의지 표현이나 실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은혜를 드러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 봉사의 일을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없으면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 믿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종류를 너무 좁게 신유, 능력,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정도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에는 섬기는 것,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들을 말합니다. 은사의 범위를 넓히면 구원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은사를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 구원의 빛을 바래지게 하는 표현과 가르침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고 적게 가지면 낮다고 여기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평균 키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왜 내 키는 2m 30이 넘지가 않지? 아니면 반대로 왜 내 키는 1m도 안 되었어야 되는데 왜 작지 않았을까? 이런 이상한 고민을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이상하잖아요. 물론 제 키는 아직 190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에만 들어서면 왜 우리는 일반적인 것은 무시하고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것만을 더 높고 좋은 차원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은혜의 넓은 의미로 구원을 그리고 좁게는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고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함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비참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이 은사의 방향, 즉 은혜의 방향이 어떤지를 성경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 구하며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는 앞선 13장의 주제와 만났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은 사랑에게 보좌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분열과 음행, 영적 은사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15장에 가서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를 잊은 교회입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을 교회로 가져오고 오히려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며 우상의 제물로 형제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은 불의한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1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사랑이 특출난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여러 산들의 호의를 받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어서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바로 예언과 방언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다루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1절과 5절에서 반복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일 때 기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설교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은 있지만 교회의 유익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방언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덧붙이죠. 방언은 이처럼 은밀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은닉하고 하나님께는 감추지 않고 드러낼 것을 말합니다. 방언이 영으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 이 세계에 관한 비밀들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이 자기 영혼 깊숙이 숨겨놓은 개인적인 간구와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자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내향적입니다. 이에 비해 예언은 3절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세 단어 모두 예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는 은사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가장 개인적인 은사를 대표하고
예언은 가장 교회적인 은사를 대표합니다. 비록 방언과 예언 모두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무게는 예언에 더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를 포함하여 우리가 역사 대대로 있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깊은 영적 경험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은 성도와 소통하는 말이며 성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초월적인 말 1만 마디보다 권면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더 큽니다. 이러한 예언은 사람들이 주님께 세워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전하거나 권고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미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과 위로의 예언은 항상 그리스도의 터, 즉 복음을 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은 항상 복음에 초점이 있고 복음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것처럼 앞날을 미리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개구리가 어디로 뛸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역사가 우연히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 계획 속에서 인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이 작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킴으로 아수르의 침략 앞에 예루살렘에 둔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또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인 것처럼 정보적 차원에서 예언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귀신과 점쟁이처럼 다음 주에 아니면 내년에 무슨 일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과와 사실을 만들어낼 능력과 뜻을 가진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좋은 냄새가 나면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냄새를 먹는 게 아니라 내용물을 실제로는 먹습니다. 냄새와 내용물이 같이 가야 하지만 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에는 강렬한 신적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장 뒷부분에 통역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지만 통역하지 않은 방언은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삶에 개입하신 초월적 사건에 훨씬 감동하고 싶어하고 스스로를 안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방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 전체에 나타나는 약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6절부터 한 은사는 덕을 세우고 다른 한 은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우리 6절부터 조금 길지만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계시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생각할 때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방식보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색다른 방식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겠죠. 내용이 없는 방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먼저 관악기를 대표하는 피리와 현악기를 대표하는 검은고와 같이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유한 울림의 음을 악기가 정확히 내지 않는다면 이게 피리인지 검은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악기에도 이 악기의 소리에도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 신자의 언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언어가 내용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혼동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다른 비유는 이제 소리의 분명성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공격이나 퇴각을 알리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전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공격! 아니야! 퇴각! 이렇게 한다면 마치 통역이 없는 방언은 전쟁에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할 때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의미를 담지 못한 은사가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언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혀를 주신 것은 분명한 말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혀로 알아듣기 쉬운 구별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리의 효력은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는 이 전형적인 국제의 항구 도시입니다. 헬라어와 라틴어가 주된 언어이지만 거리마다 여러 언어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외국인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될 때 느끼는 좌절과 시간 낭비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는데 나 혼자 외국인처럼 되는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내용을 모두가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돌릴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몸 전체에 의미가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 전체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언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방언처럼 신속하고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알약 하나 먹으면 평생 배도 안 고프고 몸도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는데 배우고 익히는 과정, 즉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바른 예언, 즉 가르침과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훌쩍 인내와 고난의 과정을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에서 우리가 이 아침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와 부모, 이 사회적 여러 관계와 일 속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발견하는 일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은사에 대한 생각은 교회론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론에 도달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자가 결국 도달해야 할 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풍성함입니다. 다른 일을 세우기 위한 길에서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뿐이오니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